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인하여 그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아무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면 윤리고 도덕이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바로 뭐냐? 성도가 받을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오늘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말과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이 비밀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세련된 말, 세련된 지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 힘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할 만큼 갈등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을 뿐 아니라 서신서를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믿음과 생각을 가진 이의 것을 절대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나를 선택했고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내가 적용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전부 다 체험하는 것이 뭐냐? 막 율법적으로 체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해 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바로 선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그가 죽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친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나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육신 문제를 가지고 건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근본적인 문제, 마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개인이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시기나 질투나 가져야 되고 노력도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 실력도 갖추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전부 다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난하냐? 그러면 너에게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 찾아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라. 게으름의 저주야. 그래야지요. 가난하면 게으름의 저주부터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의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자기에게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막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럼 막 섭섭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완악해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딱 하니까 가로막고 있는 거 보세요. 떡부터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배고픈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떡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명을 딱 받으니까 여지없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로 찾아와요? 생각으로 찾아오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데도 생각이 여기 와 있잖아요. 생각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이 세상에 실력과 영역을 겸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비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우선순위도 안 하고 실력부터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뭐 돈이 있어야 최고라고.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어야 최고 맞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난하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대우해 주는 것은 세상이든 교회든 같은 것이다. 그러나 왜 돈을 내가 벌었는가? 어떻게 내가 부자 됐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벌으신 것이다. 이거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벌러 다니는 걸로.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질병이에요. 그거.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근본적인 문제 브레이크부터 자꾸 잡아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꾸 자기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라. 언제 여러분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실제라니까, 사실적이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육신적인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망할 것만 같고 가난한 자가 될 것 같고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오면 나는 부하게 되어지는구나. 온 교회에 나는 식주일이 될 것이다. 생각이 와야지. 교회는 뭐 돈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그래서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다 그래요. 다.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돈 벌러 다니게 했잖아요. 영어 공부하게, 가해하게 막.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 딱 만난 이후부터는 진짜 안 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신다니까요. 다 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강의를 여러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주여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왜 악기를 맡고 계십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올 거.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현금을 그냥 주고 5,000만 원 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겠다도 안 했다니까. 책 한 번만 써두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 했는데도 내가 밥을 굶었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못합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돈 벌을 때는 매일 가난해. 돈이 부족해. 한 달에 1,000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매일 부족해. 매일. 심지어 내가 도둑놈처럼 도둑질을 해가지고 간다니까. 그전에는 우리 숨겨놓은 데는 기가 막히게 내가 알고 찾아가지고 싹싹 긁어갔다니까.
그때는 끊임없이 그렇게 돈을 벌어도 부족했다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만 하는데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자,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오늘부터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근본적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생각을 제압해라! 이거 하면요, 여러분, 너희대로 동산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그렇게 살면 되어질 것 같냐?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 막.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시간 낭비하는 거야. 목사님 봐, 눈빛 봐. 돈 있는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너를 바라볼 때는 완전 피곤해 지친 사람처럼 보이잖아. 막. 온다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아유, 얼굴은 멀때같이 생겼는데 왜 저렇게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막 이러죠.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다니까. 말을 안 하는데도 자격지심에. 이게 자격지심이 오는 게 사실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지금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지 않아 생각으로 타고 계속 여러분을 불신하게 만들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 아니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니까 때리는 거야. 가지 말라고.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돌아다니다가 사기당하고 돌아다니다가 얻어맞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 생각에 따라 전화하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자꾸 생각에 따라 살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틀리고 정보 주고 사람 이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생각 따라 살으니까. 아, 저 사람은 돈이 없나 보구나.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빨리 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음 좀 피곤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좀 눈 좀 뜨세요. 힘들어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응답이 있으면 눈 감아도 되지만 응답도 우리끼리 말하지만 없잖아. 그렇게 감습니까?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는데 눈이 감긴다. 이건요 보통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바늘 갖고 다녀요. 창세기 3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네가 눈 감고 네가 잠잘 때 가라지가, 원수들이 네 삶에 가라지를 뿌려서 메시지를 싹 훔쳐가고 육신적 생각이 딱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 생각이 들어가니까 먹으면 죽을까? 그러잖아. 이제 생각이 합리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뭐 돼지냐? 뭐 풀리냐? 이래요. 오늘의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되겠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묘한 거라니까 이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역사하시면 아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왔었던 문제인데 안 풀리던 문제가 뭐 오늘 밤이 무슨 되냐? 이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보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리화를 가지니까 절대적이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열매가 이상하게 돌감남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멋있어지고.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다른 걸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풀리면 땅도 풀린다. 네가 풀리면 돈의 문제도 해결된다. 네가 풀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이 종신토록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정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진짜 체험해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말을 따라 생각에 따라 길들인 저주여,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으며 근원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문제와 생활적 습관 저주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꺾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안 해. 이번에는 여러분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한 주간이 돼야 돼. 지금 잔머리 쓰는 사람 오늘 완전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유리방황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늘 하나님은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느니라.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삶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해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고난도 그 환경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문제 속에서 능치 못할 일 없게 만드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사람을 죽여요.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가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환경에 나타나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으로 끌고 들어가는 육신적 정욕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제어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환경 앞에 브레이크를 안 잡잖아요. 환경 앞에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읽어보세요. 노아는 세상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의 접목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노아는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전 세계의 땅을 당신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갑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금방 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요 여러분 겨우 벌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더 버는가. 하나님이 주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최야 3천만 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누가 운영하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그 잔머리 생각. 목사님 우리가 안 먹여주면 누가 먹여살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는 지 혼자만 왕노릇하고 바울하고 같이 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것들은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 배만 사랑하는 자라. 다
복음의 원수들로 전락한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겸손하고 멋있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체험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이 뭔가 의지로 깡닥으로 뭔가 배불러 버리면요, 어느 날 무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려요. 누가 주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지 않아도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왜냐면 나는 영적 싸움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비교시키려고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응답을 받은 후에는 자기가 왕노릇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의 진미로 전 세계 맛있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매일 배만 불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없이 그리스도도 없이 왕으로 군림하였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엄청 부유해졌도다. 거기 그 후반절이 다 나와 있잖아요.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나약함 속에 여러분이 지금 능욕을 받고 궁핍하고 핍박과 곤란과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자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도록 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 그 비밀을 가지고 내 개인에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성령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도우신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해야죠.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불신앙 쓰게 만들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끌려가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진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생명을 거는 관계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데 이게 안 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날 맛에 살아요. 내가 뭐 얼굴도 뭐 괜찮고 뭐 내가 뭐 실력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내가 뭐 부지런하고 열심만 내면 되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학벌이 제일 좋은데 안 풀린 사람 없이 다 풀려야 되죠. 자꾸 속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고 싶어서 능욕 주고 싶어서 능욕 주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담아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불신앙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인본주의한테 뭐라 그래요?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너는 원수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 나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라는 권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네가 경고케 하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다른 걸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고 죄의 권세를 눌러버리고 하면 여러분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그가 보내셨다 해라. 그 말만 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바로를 손봐주겠다. 너는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꺾어버리겠다. 아멘은 하는데 잘 안 하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은 너무 안 믿으시는 거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밝은 것만 해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고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렇게도 쟁쟁거리고 짜증스럽고요. 신경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싹
어느 날 이제 사라져요. 다 사라지면서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 개인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드디어 들어가 버리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복음 메시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대신 그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 좀 사용하라고, 그 능력 좀 사용하라고. 이건 사용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인데도 조급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불러셔서 너를 책임져 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냐? 자랑하고 싶지 않냐? 빨리 막 보여주고 싶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지금 얼마나 조급해요. 막 빨리 빵 좀 먹고 온 동네가 막 구수한 빵 구는 냄새가 나는데 배만 조금 고파도 여러분 라면 국물 냄새가 막 어디서 옆집 아래 웃집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돌잖아. 3일만 금식하면요 온 땅이 파이로 보여.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거 먹고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가지고 말이야. 금식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야 되는데 오직 생각이 파이요. 온 산에서 말이야 막 나게 막 찢어지고 막 거기서 얼굴이 막 내가 들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먹고 죽는 놈이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또 먹으러 막 그 산에서 내려가요. 막 정신없이. 그래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놈이 무슨 사람 눈치를 봐. 이 사람 저 사람 싹 없는지 그거 막 매점에 싹 들어가고 막 양각 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한 통 땅 가지고 계곡 가갖고 실컷 20알을 까먹었더니 뱃속에서 막 혈과 육의 싸움이라더니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막 뒷문을 막아주시. 십자가에 도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존재, 안 되는 존재, 부족한 존재, 실수하는 존재라 언제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갱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그랬지 뭐 언제 뭐 미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이라고 그랬지. 현재.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고 나는 작정하였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먹는 빵 문제 하나. 절대 빵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일평생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되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냥 광야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빵 문제만 생각하면. 그걸 광야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노예 근성에서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 근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생각은 아침마다 즉각 문부터 열어. 잠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는가 이렇게. 그리고 밤에도요 매출하기를 오늘도 떨어지는가 매일 그것만. 체험신앙이 그냥 늘. 그래 일회용이야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절대 안 죽이는 것처럼 하면서 살곰살곰 하나씩 죽여.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전혀 먹고 마시는데 개입지 않잖아요. 젖과 꿀이 흐는 메시아가 탄생할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백성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이 증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프로그램 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본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뭐가 와요? 육신의 생각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 없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응? 김석원 목사도 지금 간구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어떤 목사님 간구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주시겠냐? 이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 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정신적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잔머리는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러니 기본적인 이 문제 앞에서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생활적인 습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이 마귀의 완전 통로가 돼갖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끈집졌다 앉았다 막 허물었다 부쉈다. 말씀 포럼 한 번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좀 되어지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포럼 해보라니까요. 전부 다. 포럼하면요. 전부 다 지 자랑만 해요. 된 것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갱신하고 뒤집었다라는 사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소갈머리가 막 밴댕이가 치고 있는데도 막 개집사. 어제 하나님 그러잖아. 너 생명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하고 지냈었다니까. 지나긴 뭘 지내. 개털이나 근본적인 문제야. 기본적인 문제야. 생활적 습관에서 지랄 연병 떨다가 지금 교회 왔는데 남편하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지금 한 번 붙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늘 마귀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믿는 척하고 또 집에 가면 막 뒤집어버리고 사람 만나면 막 또 대어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는 또 아닌 사람 있어. 전도문인데 이 사람이 제자인데 꼭 전도의 삶을 살면 되는데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지 신랑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고. 이래갖고 전도의 문을 철저하게 막는 인간이 있어.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불신자 찾아가서 말을 한다니까 전화하고. 그러니 전도문이 다 막히는 거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 안 해. 불신자들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적인 습관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완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엄청난 축복이 다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고린도 교회가 놓친 축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친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진정한 은사가 뭐냐? 영적 싸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신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완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다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십자가의 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게 한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이미 부여해졌도다. 그리고 우리 없이 왕으로 군림하였도다.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었도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 검투장에서 검투사가 되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은 방청석에 푹신한 의자에 부경구도로 앉아가지고 막 박수갈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십주인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절대적 세계복음화의 사명도 없이 막 그냥 바울은 네가 알아서 해. 바울 우리 대신 싸워. 막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왕으로 군림들 하면서 가지고 찾아오는 어떤 부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셨.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될 운명적 저주를 내가 끊어주는 것이다. 이걸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배불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불신자들한테 돈 10원도 빼앗기면 되지 않는 것이다. 나 하나 배불리 먹고 왕노릇하기 위하여 수많은 진미 아름다운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원되어 지금 가는 중이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중이지 너는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을 놓쳐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막 질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장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제자로서 온 교회의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보호자요 사랑받는 자로 생명 거는 자로 이 땅에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가 있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받을 큰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제자로 이 땅에 살고 싶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실감하는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살릴 하나님의 전도제자들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